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조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처음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든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그 관심에 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사가 물고 있는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사가 물고 있는지라, 심각한 그런 이야기죠. 독사가 물고 있으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독사가 물면은 그냥 그 해독제가 있어서 해독 주사를 놓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해독 주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또 주님의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삼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알게 되니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이죠. 독사가 물고 있는지라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그랬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루어지되 정말로 아주 세미한 데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태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폭풍 만난 배는 어디로 가서 침몰하는가? 바로 아프리카 쪽으로 몰려가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섬에 걸린다 하시고 그 섬에 걸렸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만 이 멜리데는 그 위치가 바로 이탈리아, 저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조그만 섬인데요. 이곳이 어디인가 하니까 시칠리라고 하는 섬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빈틈없는 역사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도착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간단하고 더욱더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다 영접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조가 온전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이루어진 온전한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겨우 구조되고 그냥 있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14일이 넘는 보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먹지 못하고 풍랑에 휘둘리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들이 구조받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기는 했습니다만 한 끼 먹은 음식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춥고 비가 오는 이 때에 춥다는 사실이죠. 불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비가 오는 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진맥진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비는 계속 오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사람이 병들어 죽기 딱 알맞은 그런 날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에 도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섬의 원주민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동정심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불을 피워서 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다 영접하게 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또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빈틈없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까지 아주 세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을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당당할 수가 있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항상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독사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대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나와서 바울 사도의 손을 물고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긴 거죠.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독사가 물을 손에 물고 달려있으니까 독사에 물려서 바울 사도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어겨진 것이죠.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주의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살인자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겠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5절에 보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물고 손에 물고 있는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린다. 간단한 이야기죠. 불에 떨어뜨려 버린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미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독사에 물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죽을 줄 알았는데 퉁퉁 불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는 살인자가 아니구나. 오히려 신이라. 그를 떠받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생각지 못했던 뱀이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살인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과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병들어 죽어서 썩어진 나흘이 된 냄새가 나는 나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러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독사가 물렸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이 바울 사도는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답고 유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항상 아름답고 유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나 혼자 박수치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하여 불을 피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영접하고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아름다운 역사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영접하여 친절하게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 일이 일어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멜리디의 섬의 원주민들과 이 섬의 멜리디의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영접하고 친절하게 머물게 한 이 영접의 일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로 9절, 오늘 본문 8절 9절 읽어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영접하였더니 영접하고 친절하게 머물고 했더니 응답이 바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역사,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는 이 부친이 바울이 기도함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니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대접받고 쓸 것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왜 빈털털입니까?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다 버리고 배는 완전히 파손되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빈몸만 겨우 살았잖아요. 빈털털이에요. 이들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여비라든가 방편이 배를 탈 방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채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본문 10절 읽어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항상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왜? 아름답게 이루어질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모두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 뜻입니까?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니 모두가 다 유익해집니다. 어떻게 유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는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모시게 된 삭개오는 즐겁게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합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놀랍게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즐겁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5분의 1만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네 값절이나 갚겠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항상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서가 물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가 살인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모두에게 다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방해하고 그 누구가 방해하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나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구경꾼이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떠합니까? 누가 뭐라고 했든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바울 사도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뒤부터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도 역시 주님을 닮아가서 억울하다고 뭐하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서 할 말들도 많아지겠고 마음이 여러 심란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에 그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할 말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저희에게 영원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바울 사도처럼 저희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유익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역사를 확신하며 저희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